오늘 제목이 이때를 위한 부르심. 오늘 14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냐,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에 의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 여러분, 우리가 있는 때가 바로 어느 때입니까? 라고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선 자리가 어느 때인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상궁의 금빛 찬란한 시장은 아름답습니다. 그 찬란한 속에는 한 여인이 숨죽여 떨림이 있었습니다. 왕궁의 대리석 바닥은 햇빛을 받아 눈부셨지만은 그 눈부심은 에스더의 마음속에 어둠을 몰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왕후의 간은 머리에 있으나 그 간은 영광의 장식이기 전에 무거운 침묵의 짐이었습니다. 세상은 왕궁을 안전한 곳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높은 자리를 피난처라고 생각합니다. 권력 가까이 있으면 바람은 피할 수 있고 금으로 둘러싸인 문 앞에 있으면 죽음도 문 밖에서 머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람이 왕궁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할 수 있느냐고,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민족의 눈물과 시대의 탄식에서 면제될 수 있느냐고, 사람이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고 침묵할 때에 그 침묵은 과연 생명을 지켜주느냐고 물어봅니다. 에스더에서는 이상하리만큼 하나님 이름이 직접 나타나 있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은 구름 위에서 큰 소리로 말씀하지 않고 왕의 잠 못 이루는 밤과 한 여인의 떨리는 결단과 한 노인의 찢겨진 옷 속에서 조용히 역사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가장 깊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걸어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계산에는 막힌 골목처럼 보이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나 그 침묵은 침묵의 침묵이 아니라 영혼의 깊은 호흡입니다. 하나님은 감춰져 계시는 것처럼 보이나 그 감추심은 떠나심이 아니라 인간의 얕은 눈으로 감당할 수 없는 더 깊은 현존입니다. 본문의 시간은 매우 무겁습니다. 유다 백성은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서 죽음의 조서가 내려 아래 놓여 있습니다. 하만은 악한 계계는 한 민족을 하루아침에 지어버리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교만이 한 민족의 피를 요구했고 한 사람의 분노가 제국의 법으로 포장되었습니다. 죄는 언제나 그렇게 옷을 갈아입습니다. 죄는 단순한 감정으로 시작하지만 제도의 법과 문화와 간섭의 옷을 입고 마침내 사람을 죽이는 건세처럼 군림합니다. 하만은 자기 마음속의 분노를 왕의 도장으로 임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비극입니다. 인간은 자기 욕망을 정당화하기 위해 권력을 빌리고 자기 증오를 아름다운 명분으로 포장하며 자기 불안을 신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악은 아무리 화려한 감복을 입어도 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인의 조서는 아무리 제국의 문장으로 임봉되어도 피냄새나는 죄의 문서입니다. 모르드게는 그 조서 앞에서 옷을 찢고 굵은 벼옷을 입고 성중에 나가서 크게 통곡하고 있습니다. 왕궁 안에 에스더는 처음에 그 울음의 깊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제일 가까운 피가 지금 울고 있습니다. 왕궁의 벽은 그 울음을 막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위험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편안한 방을 주면서 타인의 고통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성공은 때로 우리의 길을 막고 안정은 때로 우리의 눈을 가리비립니다.
내 식탁이 풍성하면은 굶주린 자의 신음이 멀어지고 내 자리가 안전하면은 무너지는 이웃의 울음소리를 희미하게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평안의 벽을 넘어서 들려오는 식탁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탄식 소리를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르시면 언제나 나 하나의 안락을 넘어 이웃의 눈물 속에서 우리를 깨웁니다. 모르드게의 말은 에스더의 영혼에 향한 칼날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편안하면은 밖에 무슨 불어도 그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만 편안하면 되지. 나만 안락하면 되지. 이 말은 단순한 꾸짖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의 깊은 잠을 깨우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였습니다. 왕궁은 피난처가 아닙니다. 지인은 구원의 자리가 아닙니다. 사람의 자리는 영원한 성벽이 아닙니다. 인간은 어리석게도 보이는 문과 보이는 왕자, 보이는 권력을 붙잡으면서 불가시의 하나님을 놓칩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은 무너지고 붙잡은 것은 나빠져 나갑니다마는 의지한 것은 우리를 배반합니다. 시간적인 것은 시간 속에서 낡아지고 인간적인 것은 인간의 한계 안에서 꺾이며 세상의 안전은 죽음이라고 하는 최고 법 앞에서 그 민낯을 드러냅니다. 죽음은 왕궁에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죽음은 그 청박한 초막 앞에 가서도 또 왕궁의 침실 문턱에서도 와 있습니다. 죽음은 인간의 모든 계산보다 먼저 도착해 있는 신비한 정지이며 우리의 현존을 가장 지울 수 없는 표지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두려운 것은 죽음 자체가 아니라 죽음의 경계 너머에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붙들려야 할 것은 생명을 지키는 우리 손이 아니라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이십니다. 모르드게는 말합니다. 내가 이때에 잠잠하며 말이 없으며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집 집은 멸망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은 누구를 도구로 삼아서 사용하는 거지 그 사람이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여기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임과 구원이라는 말, 히브리어로 라바흐 위하찰라라고 하는데, 라바흐는 숨쉴 공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틈, 해방의 여지를 뜻하는 것이고, 하잘라는 건짐과 구원이라는 뜻이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막힌 곳에서도 숨을 틀 것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조서가 사방을 봉쇄해도 하나님은 다른 데서도 구원의 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절망으로 몰아넣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멸절될 수 없다는 언약의 신뢰 위에서 말했습니다. 에스더가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갇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순종을 기하게 사용하시지만은 우리의 순종을 인질로 붙잡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엄숙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를 불러 그 일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이 없어서 가난한 자를 먹이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손으로 떡을 통로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이 없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술로 생명의 증언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더 없이도 유다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를 그 자리에서 세우심으로 한 여인의 떨림으로 민족의 구원의 문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의 삶을 한번 다시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그 자리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오늘의 무의미한 반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우리가 가진 작은 영향력,
우리가 겪는 고통과 기다림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던진 말은 모든 성도들에게 던지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를 누가 알겠느냐 그랬습니다. 여기서 때는 히브리어로 에트입니다. 단순한 시간이나 날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익어가는 결정적 순간을 가리킵니다. 인간은 달력의 평범한 하루처럼 보이나 하나님의 달력에는 영원의 문턱이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우연한 만남처럼 보이나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사명의 자리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계산에는 피해야 할 위험이 보이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태어나는 산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왜 내가 여기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왜 내가 여기 있습니까? 왜 내가 이 가정에 있습니까? 왜 내가 이 교회에 있습니까? 왜 내가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왜 내가 이런 책임이 주어졌습니까? 왜 내가 이런 아픔과 부담과 사람과 문제가 놓였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질문을 바꾸십니다. 왜 내가 여기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왜 이곳에 보내주셨습니까?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낭만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을 깊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보시는 영적 시력입니다. 믿음은 안전한 곳에서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정서가 아니라 위험한 문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결단입니다. 믿음은 손에 쥐어있는 보장이 아니라 텅 빈 공중처럼 느껴지는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듣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첫 반항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는 모르드게에게 말합니다. 왕의 모든 신하와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않고 안뜰에 들어가 왕에게 나아가면은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고. 그리고 자신은 이미 30일 동안 왕에게 부름을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 고백 속에는 한 여인의 현실적 두려움이 있습니다. 에스더는 무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법을 알았습니다. 위험을 알았습니다. 자기 처지를 알았습니다. 믿음은 위험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위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더 크게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죽음이 없다고 말하는 허풍이 아니라 믿음은 죽음이 있음에도 생명의 주인이신 그 주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사라진 뒤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한계 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크게 들릴 때가 바로 시작됩니다. 에스더가 두려워한 왕은 법은 잔인했습니다. 왕의 법은 잔인했습니다. 부름받지 않는 자가 왕 앞에 나가면은 죽입니다. 왕이 금규를 내밀어야만 생명입니다. 이것은 인간 세계의 권력이 가진 본성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왕 앞에는 초청받지 못한 자가 죽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전혀 다른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왕은 오지 말라고 하고 하늘의 왕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왕은 금규를 내밀어 살지만은 하늘의 왕은 십자가 위에서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세상의 왕은 가까이 가면 죽음이지만은 은혜의 보좌는 담대히 나아가면은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습니다. 에스더가 들어가야 했던 왕의 뜰은 죽음의 가능성이 도사린 자리였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길은 희장을 찍고 열린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왕이 금규례를 내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의 규가 아니라 은혜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에스더의 결단은 갑자기 솟아난 인간적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먼저 금식을 요청했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이런 담대함,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로 한번 세상을 살아보셨습니까? 한번 복음을 전해 보셨습니까? 여기서 금식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금식은 자기 생명의 주인이 자신이 아님을 인정하는 영혼의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금식은 인간의 힘과 계산과 식욕과 통제 욕구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임을 고백하는 몸의 기도입니다. 우리 금식할 때 잘해야 됩니다. 이런 걸 알고 금식해야 됩니다. 금식은 내가 살 것을 만들겠습니다라는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 내 생명을 죽게 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항복문서입니다. 예수들은 왕에게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먼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질서입니다. 사람 앞에서 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세상의 문을 두드리기 전에 은혜의 보좌, 마음에서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보좌의 앞에서. 왕의 뜰 안에서 들어가기 전에 영혼의 성소에서 자신의 두려움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보니까 베카 아세르, 아바드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뜻은 내가 잃게 된다면 잃겠습니다. 내가 멸망한다면 멸망하겠습니다라는 결렬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망의 탄식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명을 돌려달라는 믿음의 언어입니다. 예수들은 죽음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생명의 경명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생명을 너무 깊이 알았기에 자기 생명만 보존하는 삶이 참 생명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자기만 살기에 침묵하는 생명은 이미 생명의 중심을 잃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드려지는 생명만이 참으로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깊이를 가장 깊게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살려고 움켜쥐면은 잃고 하나님께 드리면은 삽니다.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이르면은 찾으리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들의 결단 속에서 그림자처럼 비칩니다. 예수들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결단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길을 희미하게 애고했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위해 왕 앞에 나아가 죽음의 가능성을 감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의 죽음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들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말했지만은 예수님은 말없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심으로써 내가 죽어 너희를 살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들은 왕의 금규례가 내밀어지기를 기다렸지만은 그리스도는 심판의 막대기를 자신의 몸에 맞으면서 나섰습니다. 예수들은 민족의 멸망을 막기에 왕의 뜰에 섰지만은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죄와 사망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골고다의 언덕에 서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의 이야기는 단순한 용감한 여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을 구속사의 빛 아래서 볼 때에 중보의 자리로 부름받은 한 사람을 통해 참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도가 자기 백성과 왕 사이에 섰듯이 그리스도는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서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도와 그리스도 사이에는 무한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도는 왕이 받아줘야 살지만은 그리스도는 버림받음으로써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는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 속으로 들어갔지만은 그리스도는 죽으실 것을 아시고도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도는 금식 후 왕 앞에 나아갔지만은 그리스도는 겟세마네에서 피땀 흘린 기도로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들은 3일 금식 뒤에 왕 앞에 서는 시간이었고, 그리스도는 3일의 무덤, 3일 이후 무덤 뒤에서 부활의 새 아침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시간 속에서 복음은 말합니다. 세상 안에서 구원, 심판 가운데서 무죄, 시간 속에서의 영원, 죽음 가운데서의 새 생명, 이 모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터놓았습니다. 우리의 시대도 예수의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만의 이름을 바꿨지만은 하만의 영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사람을 숫자로 만들고 약자를 짐으로 여기고 공동체의 이익을 도구로 삼고 진리를 불편하다는 이유로 침묵시키고 복음을 사적인 취향으로 밀어넣으려는 힘들이 있습니다. 오늘 조선은 종이에 쓰여지만은 종이에만 쓰이지 않습니다. 냉소의 언어로 무심코 쓰여집니다. 무관심의 문화로 쓰여지고 성공의 숭배로 시대 정신으로 쓰여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왕궁을 지키느라고 이웃의 울음을 들을지 못합니다. 많은 성도가 자기 안의 작은 방 안에서 세상의 멸망조서를 바라보면서 나는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때를 위하여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냐. 내 가정이나 내 교회에서, 내 일터에서, 내 이웃 앞에서, 내 시대의 고통 앞에서 내가 침묵하지 말아야 할 때가 아니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사건 하나가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한 하나의 삶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자체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입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침묵은 언제나 중립이 아닙니다. 어떤 침묵은 지혜이지만 어떤 침묵은 불신앙입니다. 어떤 침묵은 기도이지만 어떤 침묵은 자기 보존의 우상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에게는 침묵은 안전한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 침묵이 결코 안전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성도는 말해야 할 때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식으로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한 사람의 낯선 마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자기 의의를 앞세우는 분노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깨어진 자의 눈물로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말해야 합니다. 진리를 무기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앞에 먼저 자신이 깔린 사람을 발견해야 됩니다. 자신이 찔린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대가 금식하며 공동체를 불러 모으는 장면은 우리 교회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결단을 혼자 감당하게 내버려 두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 금식하고 함께 우려야 함께 서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에스더 한 사람을 사용하셨지만은 그 뒤에는 수산의 유대인들이 함께 엎드려 있었습니다. 보이는 무대에서는 에스더가 보였지만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금식하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아름다움입니다. 어떤 사람은 앞에 서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고 어떤 사람은 눈물로 바쳐줍니다. 어떤 사람은 왕의 뜰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방 안에서 금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대 위의 순종과 골방의 기도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어디서 기도하든지 간에 어디서 사용되든 간에 하나입니다. 한 사람의 담대함은 많은 사람의 눈물 위에서 자라고 한 사람의 생명은 공동체의 기도 속에서 힘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은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각자의 수상궁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나 속으로는 두려움이 있고 남들은 부러워하나 자신은 외롭게 흔들리는 자리들에 있습니다. 부모로서, 목회자로서, 직분자로서, 자녀로서, 일터의 사람으로서, 이웃으로서 우리는 때때로 내가 났으면 이럴 것이 너무 많다고 느낍니다. 말하면은 관계가 깨질 것 같고 순종하면은 손해를 볼 것 같고 복음을 붙들면은 세상이 뒤집어질 것 같고 선택을
진실을 선택하면은 나만 바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정말 생명이냐? 내가 이럴까 두려워하는 것이 영혼 앞에서 그토록 무거운 것이냐? 한 방울의 영혼은 시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물들을 망망대해보다 더 무겁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런 것은 이름이 아니며 십자가 안에서 내려놓는 것은 소멸이 아니라 부활의 씨앗입니다. 우리의 은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벌어진 10년을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으로 건너오신 것은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왕의 은총을 기다렸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의로 나가지 않아야 않습니다. 우리의 결단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금식이 우리를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희생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뇌물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길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업적을 세우는 기념비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기념비가 무너지는 회개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은 값진 진조를 얻기에 가난하게 되는 자의 영향을 전환입니다. 방향을 전환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은 나의 가능성을 확대하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 안으로 던져지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믿음은 인간의 긍정과 신정과 경험과 사회적 위치를 가로질러 누구에게나 쉽고 누구에게나 불가능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낯선 땅에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아무런 권력도 재산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 말에 큰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병든 이를 멀리했고 두려움 때문에 가족마저 문 밖에 두었습니다. 그 선교사는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남으라고 명령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병든 사람들 곁에서 남아 물을 먹이고 상처를 닦아주고 마지막 숨을 쉬는 이들을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떠나지 않고 도망가지 않느냐고.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 이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떠나면 이들은 그 사랑을 누구에게 보이겠습니까? 그는 훗날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 후에 그 마을 사람들은 복음을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말로만 전해진 복음이 아니라 곁에 남아준 사랑으로 전해진 복음이었습니다. 그는 에스더처럼 왕궁에 들어간 사람은 아니었으나 자기 시대의 죽음 앞에서 주님, 내 생명은 주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삶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감춰진 생명은 죽음 속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왕의 뜰 안에 있습니다. 들어가기가 두려운 자리, 피하고 싶은 자리, 말해야 하지만 침묵하고 싶은 순간, 용서해야 하지만은 마음이 다치는 관계,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조롱이 두려운 자리, 진실을 선택해야 하지만 손해가 계산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모함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보존의 감옥 안에서 영원히 머무게 하시지도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두려움을 제거하는 방식으로만 일하지 않으십니다. 때로 성령께서는 두려움보다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두려움 없이는 사람이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대의 결단은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민족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가 두려움보다 더 컸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거기에서는 도망가지 않으신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늘의 왕궁에 머물러 계시면서 인간의 멸망조소를 바라보신 분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의 살과 피를 입고 이 땅 안뜰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는
죄와 사망과 율법의 정서가 서 있는 자리 한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는 우리 대신 심판의 문 앞에 서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버림받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찢기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은 단순히 죽음 이후의 위로가 아니라 부활은 역사의 한복판에 터져나온 새 창조의 빛입니다. 부활 가운데서 성령의 새 세계는 육의 옛 세계와 접촉합니다. 그리스도 부활은 우리의 실패와 두려움과 침묵과 죄책을 끝으로 만들지 않고 은혜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새 아침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 힘으로 에스더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참 에스더보다 더 크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자기 생명에 갇혀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사랑받았기 때문에 인정받기 위해 왕궁의 안전을 숭배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받았기 때문에 손해와 상실과 죽음의 위협에서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있는 생명, 시간이 낡게 할 수 없는 소망, 죽음이 끊을 수 없는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어주셨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말한 것은 자기 파괴의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봉헌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손해보면 손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낮아지면 낮아지겠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오해받으면 오해받겠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길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 계획이 무너지면 무너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 안에서 다시 세워진 은혜를 믿겠습니다. 주님, 내가 붙든 작은 왕국이 흔들려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겠습니다. 하나님이 입을 여시면 하늘이 갈라지고 무덤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왕의 잠 못 이루시는 밤도 구원의 도구가 되고 한 여인이 떨리는 발걸음도 민족을 살리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만의 장대는 심판의 장대가 되고 멸망의 날은 구원의 날로 뒤집혀집니다. 눈물의 금식은 기쁨의 잔치로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끝나게 하시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을 향한 언약의 신실하심을 악의 계기를 뒤집어 주십니다. 그러나 모든 뒤집혀의 결정은 십자가입니다. 인간이 저지른 가장 두려운 죄악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가장 찬란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죄인들의 생명나무로 세우셨습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패배라고 불렀으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사망을 무장해제했습니다. 세상은 무덤을 끝이라 불렀으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부활의 새 시간을 시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때를 위하여 세웠다. 내가 두려워하는 자리에도 내가 먼저 가 있었다. 내가 이럴까 떨고 있는 생명도 내 손에 있다. 너는 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라. 이 음성을 듣는 성도는 더 이상 왕궁의 포로가 아닙니다. 그는 은혜의 사람입니다. 그는 부활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시대의 어둠 속에서 작은 등불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비록 손은 떨리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도 그 영혼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나 주님 없이 살지는 않겠습니다. 주님, 이러면 이러리이다. 그러나 복음의 소망을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누군가 숨쉴 공간을 얻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누군가 십자가의 은혜를 보게 하시며 나를 통하여 이 시대의 작은 어둠의 한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이 고백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결단하는 자의 눈물을 예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떨며 순종하는 자의 발걸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금식하는 밤에 침묵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아래 엎드린 영혼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오늘 우리의 손이 비어도 그 빈손을 붙드시는 주님의 손은 손자국 못자국 난 사랑의 손이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이 때를 위하여 부르신 하나님께 이 때를 견딜 은혜도 주시고 이 때를 지나 영원히 이어지는 소망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나 주님 없이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름은 잃겠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소망을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누군가 숨쉴 공간을 얻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이 시대의 작은 어둠 속에서 그때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